자,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의 말이 온 땅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그 블레셋이 어떤 민족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역사를 좀 볼 거예요. 예. 자, 4장은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언제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요. 모릅니다. 그러나 3장 후에 곧바로 기록돼 있죠. 예. 그걸 보면 왜 그렇게 했을까 보면 3장에서 사무엘이 선지자로 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공식적으로 등장했어요. 그걸 소개합니다. 그 다음으로 시급한 게 뭐예요?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 제사장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급한 게 뭐예요? 엘리와 그의 집안이 없어져야 돼요.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사냐. 그래서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곧바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4장은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엘리 집안이 폭망하는 내용을 전체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전쟁 집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나스도 죽어요.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거 18절까지 보면 언약궤 빼앗겼습니다 하고 살아난 병사가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실로에는 엘리 제사장한테 보고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어떻게 돼요? 그냥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의자에서 그냥 놀래가지고 죽습니다. 아버지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언약궤를 빼앗겼다? 시아버지도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비누아스의 아내가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에 충격에 임신 상태인데 아들을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건 다음 주에 저 상세히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망하는 내용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봅니다. 우리가 블레셋이 침공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했다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로 등장했고 선지자로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에서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에게 특정 국경이 없어요. 보더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보더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사고치고 저쪽으로 가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날 때 어디를 가요? 블레셋 가잖아요. 국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싸움질이 일어날지 몰라요.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침략하기보다 누가 침략을 더 많이 해요? 블레셋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자, 이때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싸우려고 에벤네셀에 진쳤고 그 다음에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칩니다. 아벡은
지금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으면 욥바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욥바에서 이 동쪽으로 한 그 19km 떨어졌어요.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실로에서는 아벡은 어디냐면 30km 정도 이쪽, 지중해 쪽으로 30km 옵니다. 결국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전쟁에 대해서 사실은 전쟁을 다 이렇게 살펴보려다가 이 블레셋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좀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걸 먼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랜 숙적이에요. 항상 치고받고 싸우는 게 바로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괴롭힌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볼게요. 자, 이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 영어 이름이 뭐죠? 팔레스타인이죠. 여러분 이 블레셋의 기원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디에서 기원됐니? 역사적인 자료가 없어요. 역사적인 자료가 없고 다만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의 의미를 추론해서 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의 단어예요. 필리스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필리스티아, 히브리 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속물이라는 거예요. 속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거기서 나왔는데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필라이스티네이, 필라이스테네이. 거기에 근거해서 팔레스틴 또는 지금 우리가 보는 그 팔레스타인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의 뜻이 뭐냐?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 그럼 무슨 말씀이 알겠죠? 이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이라는 그 팔레스타인 이름의 뜻은 결국 가나안의 토착민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형성된 그런 부족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 이름이 등장하는 창세기 10장이에요. 10장 14절. 그 다음에 역대상 1장 12절을 보면 함의 손자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의 손자예요. 함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그까지 모르죠. 함의 아들 중에 미스라임이라고 있어요. 그게 애굽입니다. 이집트.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 이름이 그 부족 이름이에요. 지금도 나라 이름이 구스가 어디예요? 성경의 구스가 이디오피아고 미스라임이 지금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그 미스라임 이게 아들 이름이에요. 함의 아들 이름입니다. 그럼 미스라임의 아들인 가슬루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름이 좀 그렇죠? 그런데 가슬루임의 후손이 바로 이름이 블레셋이야. 거기서 처음 나와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47장 4절이나 아모스 9장 7절 내용을 보면 갑돌이라는 말을 씁니다. 갑자기 나와요. 갑돌. 그래서 그게 누구냐? 갑돌에서 온 족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갑돌에서 온 이 무리들이 가자 지역, 현재 가자 지역에 들어와서 각 촌에 이렇게 살고 그러면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럼 물론 그 현지 토착민들을 쫓아냈겠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따 그거 자세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스바냐 2장 5절이나 사무엘 30장 14절 보면 이곳에 이 가사 지역이요. 이제 블레셋 지역이죠. 한 도시죠. 그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그렛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렛. 그게 뭐냐면 크레데. 그 섬에서 온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이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볼 때 블레셋은 그 블레셋이라는 족속은 가사 지역에 거주하는 족속들을 총칭하는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그랬죠? 성경 기록 보면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불리며 살았던 족속은 두 그룹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초기에는 함의 후손이 미스라임의 손자예요. 후예들이 거기서 삽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혈통이 어떤 혈통이에요?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라고 다 흑인 아니에요. 그죠? 그쪽은 흑인이 아닙니다. 약간 중동 사람 같아요. 그런 후손들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후에 이 지역에 어떤 사람이 몰려오냐면 청동기 시대 있죠? 청동기 시대 말쯤에 저 북쪽에서 철기 문화를 사용했던 민족들이 이쪽 크레타 섬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 가사로 들어옵니다. 그 크레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주하에 살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함의 후손이 살다가 나중에는 그리스 사람들은 어느 족속이에요?
유럽 사람이에요. 유럽 이쪽이요. 그러면 누구의 후손입니까? 누구의 후손이요? 노아의 아들 중에서. 유럽은 누가 혈통이 야벳 아니에요. 셈은 중동 이쪽 아시아 쪽이고 함은 아프리카 쪽이고 그다음에 야벳은 유럽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와서 섞여 살았던 것은 야벳의 족속들이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블레셋 지역은 나중에는 이 두 민족이 섞여 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언제 왔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위키 사전에 보면 블레셋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지중해 연안에 5개 도시를 구성해서 살았던 인도 유럽 계열의 민족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사진 찾아보세요. 그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유럽과 인도 계열의 그런 사람들이 민족들이 이주해가지고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과 달라요. 그러면 이들이 언제 이동했느냐는 겁니다. 청동기 시대가 끝날 때쯤 이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디서 내려면 저 위에 사진만 보여주세요. 저 PPT. 이게 씨피불 있잖아요. 흑해라고 그러죠. 이 씨피불이 바로 철기 문화 해양 민족들인데 이들이 이제 철기를 사용하면서 이 밑에 쪽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그리스잖아요. 좀 희미한데요. 그 그리스죠. 거리에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유럽인들에서 이 미케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한번. 문명 여기 이게요. 그리스인데 미케네라고 하는 게 미케네 문명 지역이에요.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철기 문화가 대단하게 발달했죠. 근데 이렇게 이 철기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 그 문명이 이제 약 한 500년 정도 여기 청동기 문화 미안해요. 청동기 문화가 여기서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런데 이쪽 아까 봤던 흑해 쪽에서 이 해양 바닷가에 살면서 이 철기를 사용했던 자들이 밑에 내려오면서 이 미케네 문명을 멸망시켜요. 그리스 사람 멸망시킵니다. 그래 이들이 안 죽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가요? 어디로 내려가면 내려가요. 그 다음 데 보세요. 이게 크레테예요. 여기는 사이프러스고 이 크레테예요. 그리스 이리 내려옵니다. 내려와.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뱃사람들이에요. 이쪽 다 바닷가 사니까 뱃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쫓겨 내려오면서 어딘가서 정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착하기 위해서 내려오면서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들어와 살면 좋은데 그 약탈을 일삼는 겁니다. 와서 조용히 살면 좋은데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씨피플이라고 해양민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일부가 이 크레테 섬에 와서 정착해 삽니다. 그런데 정착해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떠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 지중해를 떠돌아다니면서 여기는 섬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이게 다른 민족들이 살아. 근데 이들이 내려와서 특별히 이 해양 민족에게 이 표적의 대상이 됐던 게 바로 애굽이에요. 미스라임 여기 카이로 이쪽에 애굽이 부유했어요. 여기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여기가 문명이 또 하나 있었죠. 뭔 문명이에요 여기가? 이집트 문명. 라인. 그게 그런 지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쪽에 있는 이 가사, 이스라엘 여기 가사죠. 여기는 별로 부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일이 와서 왔지만 별로 없으니까 거의 다 애굽 이쪽으로 내려가서 약탈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럼 이 애굽 왕들은 가만히 있나? 와서 약탈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전쟁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 피플들이 굉장히 기질이 바이킹 족속들이 유럽의 바이킹 족속들을 아시죠? 그냥 잔인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계속 약탈하니까 애굽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굉장히 싸웁니다. 그게 한 번에 끝나지 않아. 그렇게 오랫동안 전쟁하다 보니까 애굽도 이제 결국은 이제 애굽의 구왕조가 망하고 신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또 들어서면서 애굽이 그 신왕조가 들어섰지만 그러면 그 해양민족들, 약탈했던 사람들은 뭐 더 강성했냐? 그러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와야 되니까 배에 사람이 타면 얼마나 많이 타겠어요. 근데 여기 애굽 사람들 군대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양민족들은 군대를 많이 데리고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싸워도 이긴다 할지라도 피해를 많이 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서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재기해서 어떻게 싸워볼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어디냐? 이제 결국 아까 여기죠. 크레테 여기 와가지고 했던 사람은 이리 이주하기도 하고 여기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바로 이 가사 지역으로 이동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블레셋 여기 와가지고 자리 잡습니다. 근데 이미 그 지역에 크레테에 여기 살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왔어. 온 사람들 왔어요. 그리고 자리 잡은 상태예요. 바로 성경에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블레셋이 그때 여기 이미 그들이 여기 자리 잡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여러분 민족적인 동질성이 있었던 게 아니야. 우리 그리스했던 같은 그리스 사람이지 이런 개념을 뭉친 게 아니에요. 이들의 약탈이에요. 약탈하고 사왔어. 근데 이제 정착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개념이 뭐라 하죠? 공동의 목표가 같아. 싸우지 말고 우리 이제는 좀 안정되게 이렇게 하자. 그래서 서로 뭉친 게 여기 이제 여기 가나 그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정착해서 무슨 도시를 세울까요? 성경에 몇 개 도시가 나오죠? 블레셋 5도시 유명하죠? 아시돗, 에스켈론, 가사, 지금의 가자 지역이죠. 그다음에 에그론, 갓이라고 하는 5개 도시를 건설합니다. 더 이상 얘네들이 이제 나가서 바닷가에서 전쟁하고 그러지 않고 이제 와서 도시를 건축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갈 때 이미 그들은 거기서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면 블레셋이 등장하죠. 이런 상황화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이 이들이 어떻게 섬을 여기 크레테에 있었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여기를 갔을까 하는 부분. 어떻게 이주했을까? 그럼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갈 수 있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배를 타고 가냐?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 섬 있죠? 해서 육로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표 보면 우리는 뭘 선택하면 돼요? 그냥 2개 합치면 돼. 바다로 온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육지로 간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가지 그냥 다 받아들이면 돼버려요. 우리 관심은 그게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때 당시 현재 가자 지구의 그 5개 도시에서 고고학 발굴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추정해 보니까 바로 이 블레셋 5도시는 대략 180에이커래요. 에이커. 그 면적이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살기 좋죠. 그러면 학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 고고학 발굴해 놓고 뭘 했냐면 에이커당 한 100명 정도로 환산해 보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80에이크면 몇 명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때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니까 한 10,000명에서 18,000명 정도는 이때 살고 있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학자들이.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 땅이 그래도 꽤 커요. 예.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 그 현재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거기 생겼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여기에 이들이 언제 들어왔을까 하는 거예요. 언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모세 시대에 이미 출애굽할 때 여기 살고 있었다는 게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블레셋 민족 기원이 대한 말씀이 3번 나와요. 여러분 신명기 2장 23절. 내가 PPT를 한다면서 깜빡했어. 아휴, 오늘 기도할 게 많았는데 까먹었어요. 신명기 2장 23절에 그래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한번 보세요. 그 단어들이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23절 2장 23절 시작.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를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47장 4절 시작.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루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아모스 9장 7절
이것까지 봐요. 거기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잘 보세요. 아모스 9장 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갑돌섬이라는 나무. 갑돌. 한국말로 갑돌이요. 여러분, 이 블레셋 민족의 기원이 어디냐? 이 갑돌섬에서 이게 표현해요. 그 내용 보면. 그러면 갑돌섬은 어디냐? 여러분, 그리스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섬이에요. 그게 바로 어디야? 여기 크레테, 여기요. 크레테. 문명이 시작된 여기. 여러분, 크레테 문명은요, 2000년, BC 2000년에서 1400년, 즉 약 5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명을 여기서 이들이 이주해서 여기서 문명을 발전시켜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위에서 그리스 여기 에게해가 있죠. 그 다음에 한번 사진 봐봐, 한번 있나? 예. 여기에서 이들이 그리스에서 밀려 내려왔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리스에 밀려왔던 사람들에서 망하면서 이제 그 망했던 시기가 15세기쯤 돼요. 크레테 섬이. 근데 이게 망했던 시기가 뭐 같으냐? 모세가 출애굽했던 시기와 비슷합니다. 비슷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역시 여러분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아까 신명기 그죠? 2장 23절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 갑돌로 나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진 아이 사람을 멸했다 그래요. 신명기 나와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럼 모세가 지금 어디 와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압 형제 와가지고 지금 자기 죽기 얼마 안 남았을 때 하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갑돌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 모세 당시는 대부분 다 이 블레셋 사는 사람들은 저쪽에서 왔구나라고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미 성경에 기록됐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시켜서 그때 당시에 여기에서 나왔잖아요. 여기에 하이웨이가 건설되어 있어요. 하이웨이가. 그거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시킨 후에 블레셋 사람 땅으로 안 가. 여기서는 바로 갈 수 있는데 그리 안 가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내려가잖아요. 광야로 내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출애굽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생각하기를 이 백성이 블레셋과 싸워야 돼 가면 그래. 전쟁하게 되면 마음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그리 안 가. 그러니까 인구가 한두 명이면 갈 수 있겠죠. 여행자야 하면 가는데 이게 300만이 넘는 거 어떻게 가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나 안 하지. 그러니까 강야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어찌됐든 이렇게 그때 당시에 블레셋 크레테에서 왔던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다. 그렇다면 사무엘서서 등장하는 지금 여기 나온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하기 전부터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런 부족, 유럽계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창세기에 블레셋이란 족속이 나와요. 창세기 21장, 20장 뭐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를 뺏겼잖아요. 누구한테 뺏겨요? 아비멜렉 왕. 그 아비멜렉 왕이 누구예요? 어느 부족이에요? 그랄이라고 표현됐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 거기 보면 기원전 아브라함 시대가 아브라함이 2166년이라고 보통 다 이제 우리 보수 학자들은 그때 연도를 추산할 때 계산할 때 아브라함의 출생 연도를 2166년이라고 그래요. 2000년대라 잡아요. 그러면 블레셋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살고 있었다는 거야. 가나안 지역에. 그리고 이삭도 살았을 때 거기에 나와요. 그러면 해야 돼요? 이 크레테에서 이주했던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기 전에 와 있어. 누가? 살고 있어.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크레테 문명이 발전한 때가 언제야?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살 때. 그 대신 이때 아브라함 여기서 태어났지만 이때 여기서는 문명이 꽃을 피울 때야.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를 떠나잖아요. 이라크 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때가 이미 21세기 뭐 이렇게 21세기를 보면 그러면 크레테 문명이 막 꽃을 피울 때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기근이 만나잖아요. 기근 만나니까 애굽으로 안 가고 여기서는 그게 뭐냐면 그랄 지역가예요. 그게 바로 블레셋이에요. 거기서 아비멜렉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등장한 창세기 20장과 21장에서 등장하는 블레셋은 지금 사무엘성에 나오는 그 같은 블레셋 족속일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같은 족속이 아니에요. 이 족속은 누구 족속이냐? 결국은 미스라임, 즉 함의 후손의 아들인 그 후손 가슬루임의 아들의 후손들이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크레테에서 지금 여기 문명이 한참 꽃이 피고 있는데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죠. 문명이 지금 계속 여기는 후진 지역인데 왜 오겠어요? 이제 그렇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그 아비멜렉 왕은 또 우리가 창세기 20장 보세요. 그거 뺏었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을 혼내잖아요. 그러니까 꿈에 그러잖아요. 아니 왜 혼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 남의 아내 뺏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시잖아요. 나는 선한 마음 가지고 했어요. 왕이 그러는 거예요. 안다. 나도 안다. 그래서 너가 범죄하지 않도록 막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아비멜렉 왕은 하나님 알고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받아들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하니까 신이구나 하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모습을 내용을 보면 이런 사실 보면 여기서 블레셋이란 그 단어가 나오고 왕이 있었지만 지금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족속과는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럼 왜 블레셋이 모세 출애굽 전에 그 여기 땅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500년 약 500년 전에도 블레셋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 보면 이 20장 2절에서는 아비멜렉은 그랄 왕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랄 왕. 그런데 이삭이 만나 26장에 보면 창세기 26절 보면 이삭이 또 가잖아요. 아버지처럼 또 가서 리브가를 이건 내 동생이야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표현하기를 뭐라 하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같은 적인데 여기서는 그랄 왕이라고 여기서는 블레셋이라고 쓰냐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장소는 같은데 지명을 그때 다르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 여러분 성경의 저자인 모세죠. 모세가 이걸 기록했어. 그러면 왜 같은 지명을 쓰지 않고 다른 지명을 썼을까?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지명 중에요. 여러분이 이제 상세하게 연구 안 하면 모르지만 지명이 등장하는데 이상한 그때 당시 존재 않았던 이름이 등장해요.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단 지파예요. 단이죠. 단이 창세기 등장합니다. 단 지파가. 여러분 단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왕들과 싸울 때 소돔에 있던 조카 롯이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380명 데리고 쫓아가요. 그 쫓아간 지역이 어디예요? 그곳이 단이에요. 그 기록되어 있어. 단이라고. 창세기 14절에. 문제는 이 지역에 단이라는 지명이 붙은 시기는 언제예요? 단이라고 하는 그 지명 이름이 언제 붙었냐?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 단이라는 이름을 지명을 붙였거든요. 왜? 사사기 18장에 보면 그 해안가에서 살던 그 단지파, 우리 아니죠? 단지파가 어떻게 창세기 14장에서 그 지역에 그때 당시 존재도 않았던 그 이름이 존재하느냐. 그때 그쪽 이주예요. 히스토리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지역 이름을 단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이걸 뭘 보려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해서 인정해요. 그럼 모세 당시에 블레셋 사람이 민족이 존재했기 때문에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명이든 어떤 층을
썼을 거라는, 이건 그냥 우리가 영과 볼 때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할 건 결론은 뭐냐? 아브라함 때 존재했던 블레셋은 아까 말씀드린 함의 후손인 그 후손, 가슬림의 후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사무엘서 등장하는 블레셋은 누구 혈통이라고요? 야베스 혈통이야. 그리스 유럽계 혈통이에요. 그래서 구분하시, 제가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런 건 좀 지적으로 아시라고 제가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들이 종교와 어떻게 멸망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나눠볼게요. 블레셋 문명이 발달합니다. 5개 도시, 아까 말씀드렸죠? 5개 도시. 그리고 각각 그 5개 도시에는 이제 여러분 사무엘상하를 읽다 보면 그래요. 5개 도시 왕이 다 달라. 그래서 다스리는 왕 또는 군주라고 이렇게 표현돼서 각 도시마다 자주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들은 동등한 연합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기고 오잖아요. 예수 아슈켈론이 공격당, 그러면 얘네들이 연합해서 같이 싸워주는, 그러니까 공동 연합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잘 유지해 나가요. 그럼 블레셋의 종교, 블레셋의 종교는 뭐냐? 저들이 섬겼던 세 개의 신이에요. 여러분 아스타롯,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삼손의 얘기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다곤, 그 다음에 바알세붑, 이 세 가지 신을 섬깁니다, 주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메이저는 뭐냐? 인어처럼 반은 물고기예요. 반은 물고기고 반은 얼굴 이쪽 오는 사람 모양이고 그 인어 같아요. 그게 다곤 신입니다. 바다의 신이에요. 그래서 다곤 신을 특별히 블레셋 사람은 주요 신으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안가에 살던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닷가에 보면 그 바다의 용왕, 우리 한국식 신이 따로 있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신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술을 너무 좋아해. 특별히 맥주를 생산했어, 그때 당시. 그래서 술 중에서 맥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세상에 수많은 맥주, 포도주, 양조장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맥주잔, 그런 맥주잔과 술잔들이 수없이 발견됐어요. 그럼 그걸 뭘 의미하냐? 이 사람들은 바다 사람들이 술 좋아합니다, 진짜. 그게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술에, 그래서 삼손의 여기서 그 술잔치를 하잖아요. 그게 잔치가 술잔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보면 됩니다.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부족을 멸하라고 하잖아요. 7부족에 해당이 안 됩니다. 블레셋 쪽은 족속은 7부족에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여기 해당되는 족속은 다른 족속이야. 이미 거기 토착민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어디였어요? 이주했던 자들이야. 그러면 사사들이 활동할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거나 괴롭히는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 들었거든요. 오늘도 나오잖아요. 언약궤가 간다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이 알고 있어. 8절, 우리에게 화다. 누가 우리를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랴. 왜? 그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애굽을 친 신이야. 이미 알고 있는 그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초기에는 그래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이 블레셋을 일으키냐면 삼손 때예요. 삼손이 태어날 때 그들이, 여러분 사사기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또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서 블레셋 손에 넘겨버려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블레셋은 사실은 그렇게 이스라엘 관계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처음에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블레셋은요, 당시 이스라엘보다 더 우수한 청동과 철기 그런 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농기구도 가지고 있고. 사무엘상 읽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철기구를 사용하는 줄 잘 모르니까 수리해야 되거나 예를 들어서 칼을 갈더라도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게 여러분 13장에 사무엘상 13장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를 싹 뺏어버려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받았겠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난 무기, 군사, 그리고 군사를 가지고 백인이잖아요.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이게 강화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계속 이 이스라엘 영토를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사사시대 이제 후반에 그래요. 오늘도 이제 사무엘상에서 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블레셋의 엄청난 군사력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같은 경우는 보면 그 부족별로 그렇게 나와요. 부족별로 침범하고 막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것도 사무엘 시대에도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이후부터 계속 전쟁입니다. 블레셋하고.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거나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들어 쓰는 도구였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 안 하죠. 그리고 어쨌든 이들의 이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관계에는 굉장히 그런 좋지 않은 관계지만 이제 블레셋이 한때 이스라엘 지배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어떻게 해요? 원래 너희들 쪽으로 다 밀어내버려요. 즉 이쪽으로 블레셋이 이쪽 가나안 땅 밀고 들어왔는데 이제 다윗이 와가지고 다 밀어내서 원래 그 자리 한 넘겨보세요. 원래 그 자리로 딱 해버립니다. 근데 그 전에 밀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통일왕국 때 그들을 다시 밀어내서 더 이상 다윗이 통치하고 솔로몬이 통치하기를 초기에는 꼼짝없이 그냥 거기 같이 있는 것처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분열왕국이 나잖아요. 솔로몬 죽고 나서 그 시대에 역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게는 골칫거리야. 이들이 항상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점점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때부터 그 위에 한 300년, 400년 뭐 정도로서 점점 힘이 약해져요. 어느 때 그러면 망하느냐? 블레셋이 언제 사라지느냐? 여러분 아수리의 여러분 그 왕이 블레셋을 굴복시킵니다. 한번. 그래서 분열왕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러면서 블레셋도 공격해요. 그래서 그냥 이 아수리의 영향 아래 그냥 그 모든 그 막강히 있던 게 다 급속도로 힘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다가 언제 BC 604년 바벨론에 누가 들어오죠? 바벨론의 유명한 느부갓네살 2세죠 한마디로 그가 어디를 침공해요? 블레셋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아스켈론 이걸 다 불태우고 그리고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도 멸망시키죠 물론. 그러면서 이 블레셋을 바벨론 제국의 신바벨론이에요. 그때는 신바벨론에 합병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다음에 그 왕이 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포로 다 잡아가지고 가버리잖아요. 거기 남아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남게 만들고 그런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나서 성경 역사에 또는 인류 역사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기억이 안 나죠.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블레셋이 존재했다가 사라져요. BC 600년 경에. 나온 김에 하나 더 해야지. 현재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이 오늘 보는 블레셋에서 왔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팔레스타인 하면 블레셋 하면 영어로 팔레스틴 그래요. 여러분 이 현재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 이름 자체는 사실은 로마 황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로마 황제 하드리안이 유대 사람이 자꾸 반란 일으켜. 그래 이거는 괘씸하다 이놈들 그래가지고 유대라고 한 이름 자체를 로마 제국 역사에서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 그 지역을 이제 멸망시켰잖아요. 그 지역을 뭐라고 해요? 유대인의 숙적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블레셋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냥 그 지역을 다 팔레스티나
그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 땅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 전체를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냥 팔레스타인 이름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 이스라엘 이름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없애주는 이유가 또 그랬죠? 유대인들이 전세계 흩어져 버렸잖아요. 민족이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나서 누가 와요? 여기에 아랍 사람들이 1000년간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가 다 당연히 다 그냥 이름이 유대의 땅,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제는 그뒤부터 팔레스타인이 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하면 그들이 자꾸 왜 우리 땅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가 이제 19세기 말에 시온주의를 외쳤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런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어떤 건 타협해서 결국은 독립국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을 만들죠. 근데 그들은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팔레스타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성경에서 나오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 맞지만 정치적인 배경 외에는 없어요. 하디리안이 거기는 팔레스타인 했기 때문에 블레셋 땅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배경에서는 맞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블레셋 민족 혈통적으로는 아무런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거기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이런 거는 혈통적으로 성경과 상관없는 족속들이에요. 어디서 온지도 몰라요. 물론 아랍계만 어디서 누가 물론 섞여 있을 수 있겠죠. 뭐 별의별 족속이 다 사니까 일단은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역사적으로 보냐면 팔레스타인 하면 지금 또 거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소개하고 다음 주에 더 하는데요. 자, 사무엘이 이제 그러죠. 첫 충돌합니다. 이제 본론은 돌아와서 첫 충돌하죠. 근데 전쟁은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져서 4,000명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언약궤 가져왔지만 3만 명이 죽지만 첫 번째에서 4,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게 재래식 전쟁 아니에요. 창 들고 칼 들고 우우 하면서 가잖아요. 활 들고 그런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다는 건 굉장히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승리할 거다 생각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졌어. 그 패하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지? 충격 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나오죠? 4,000명 2절 3절에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돌아와 우리 졌습니다. 4,000명이 죽은 거. 그걸 보니까 이 장로들이 이제 뒤에 있죠. 와서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왜 일어났을까?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겁니다. 연구해 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 속에 그들이 진짜 좀 그 오늘날식으로 경건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뭔 일이 생기면 이게 뭔 뜻일까? 그런 묻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래 묻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그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심사숙고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지? 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지 않아. 이거야? 라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의 윗바닥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래서 자기들 그 심장 밑에 깔려있던 그 본성이 불쑥 올라옵니다. 이게 증거는 뭐야? 합리적인 결론 내는 거야. 가장 최고의 합리적인 결정.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어서 그러구나. 그리고 우리가 언약궤를 안 가져왔네. 그래서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요? 야, 우리 언약궤 가져오자. 언약궤가 없는 게 패배 원인이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가져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 얘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장로대 이런 결정이 어떤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기대하시래요? 다음 주에 할 건데 자 그럼 근데 패배의 원인은 뭐예요? 패배의 원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엘리 집안을 심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져야 돼요. 여기는 아무리 많은 군사가 가지고 법궤를 갖다 놔도 지게 돼 있어. 져야 돼. 이거는 하나님 계획이 그러니까. 전술이 뛰어나면 뭐해? 군사력이 뛰어나면 뭐해? 전쟁이 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엘리 가정의 죄 때문에 무고한
군사들 4천 명이 희생당하고 법궤를 가져가서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또 죽죠. 이게 뭘 의미하냐? 한 사람의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지함과 우둔함에 극치를 날렸던 지도자 때문에 당한 그런 억울함이에요. 죽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불행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지도자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혈통은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올해 선거 4월 10일 날 뭐 선거죠, 거기에? 그 선거에서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이번에 미국에서는 그렇죠? 지금 난리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죠. 바로 이런 그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 생각하는데 늦어져. 아이고, 그렇게 저주를 손해놓고 7년, 8년, 한 10년 흘렀네. 늦어진 것 같지만 그분은 가장 적합한 때를 아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은요,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 중심이에요. 여기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누구를 중심으로 일하실까? 그 중에서 선택한 자가 있으면 그를 중심으로 일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에 하나님의. 그런데 그 계획은, 자신의 계획은 자신이 선택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종들 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 계획 속에 살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항상 주변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태라면 어떤 상황이든 걱정할 거 두려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호위하고 있고 그럼 일하시기 때문에 그게 원리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을 위해서 환경도 움직여요. 물질도 움직입니다. 아멘. 천사들을 동원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머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 움직이면 끝내버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할 때에 인간의 힘으로는 하지 인간의 힘을 하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또 내가 능력 있고 지혜 있어. 그래서 나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지 못하게 뭘 줘요? 하나님이 자신의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를 하는데 여러분의 힘을 하면 영광이 가려져.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 다 빼버리고 뭘 줘요? 힘 빼고 내가 주는 거, 능력, 그런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늘 강조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능력을 주었겠다는,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해야 내 영광이 나타나. 그러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같이 완성해 나가고, 그리고 또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있어서 이렇게 모두가 하나로 돼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